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양식을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전 구석구석 예수피에스보일을 뿌리고 바르고 덮어주시옵시고 정결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버지 중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4년 3월 10일 사순절 후 네 번째 주일 묵상으로 시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의 감동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 중에 저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긴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진보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날마다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말씀 들으면서 찬양과 기도하면서 응답의 확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죄악 때문에 독생자의 정말 십자가의 그 고통, 가시밭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참사랑을 제시해 주셨지만 저희는 세상의 물질을 바라보고 육체의 향락을 향하여 곁길로만 간 잘못이 많습니다. 용서받고도 용서하지도 못했으며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만 하면서 살았습니다. 회개하는 이 결단과 방향 전환이 나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듭남의 표시가 되어 정말 우리가 부끄러운 일을 안 하고 주님의 사제의 은총으로 오늘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오늘 강선일 전도사님 혼자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그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서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10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10병을 꾸짖으시되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시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리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우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게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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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절기를 통해서 성육신하시는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는 참 좋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아침에 고달픈 세상에서 불러주시고 주의 제단 앞에 한마음으로 경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든 성도가 관심과 이해와 양보와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먼저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해주시고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그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촛불이 되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등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워진 모든 기관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흩어짐은 전도하고 모이면 기도하며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그러한 분배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위에 주님 서 계시고 저는 통로로서만 사용되어지고 십자가 뒤로 저는 숨겨주시고 주님께서 정말 저를 대신하여 통로로서 말씀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 악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은 제단 숯불로 저를 태워주시옵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만져주시고 떨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멀리 있는 성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생활의 고를 힘차게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생활의 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멘.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영상을 잠깐 봤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십자가의 도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자들에게는 아주 큰 축복이고 위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그분의 권위 있는 말씀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열병을 앓고 있던 시몬의 장모와 온갖 병자들을 고쳐주시자 무리가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떠나게 되면 불안한 거죠. 이렇게 병을 고친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떠나게 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곳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게 되죠. 아마 귀신 들린 자는 오래전부터 가버나움에 회당이 있거든요. 가버나움 회당에 머물면서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드리는 장소에도 악한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졸리지 않게 늘 여러분들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성전에 처음 오면 머리가 뽀개질 듯이 아파서 못 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마귀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그러한 증상이 되겠죠. 따라서 사람들이
이미 귀신 들린 사람은 회당에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역시 이 사실을 알고 회당에 방문하였다면 정말 그것을 볼 수 있겠죠. 귀신이 어디 제일 많을까요? 귀신은요 영안실에도 많고 이렇게 양로원 이런 데 귀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영안이 안 열려서 못 봐서 그렇지 이렇게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는 사람들은 귀신이 많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영안실이 많아 난 무서워 그러겠지만 영안실에 가서 내가 그 상주에 아는 사람이면 귀신들이 방해 안 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기웃기웃 남의 그 정말 초상난 데 쳐다보면 악한 것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계속 회당에 출몰했어요. 이 회당이라는 거 예배, 지금으로부터는 예배 드리는 공간을 얘기하는 거겠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를 저지 못했던 이유가 있는데 결국 유대 종교의 무능과 그러니까 영적인 능력이 안 나가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갖추어 보이지만 경건의 능력이 안 나가는 거예요. 또한 반대로 이런 귀신 들린 자를 주님께서 축사나 이적으로 이제 귀신 들린 사람 이렇게 뽑아내주는 게 바로 축사라고 하거든요. 이제 축사나 이적으로 고쳐주신 것은 예수 자신과 그 복음의 생명력을 진정하게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도 귀신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귀신은 고백합니다. 성경 말씀에 써 있어요. 인간의 능력을 능가하는 상당한 수준의 지적 능력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던 귀신은 한눈에 예수께서 바로 제2회 하나님 다음에 2위에 하나님이신 거룩한 분이심을 귀신이 귀신같이 아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처럼 가버나움 회당에서 권세 있는 가르치심과 더러운 귀신을 축출하신 사건의 기사와 근본의 주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그 권세에 발휘하여 우리 인간을 정죄시켜주는 예수님의 면모임을 잘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정말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항상 귀신을 축출해내고 축사를 하고 그 다음에 병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 굿뉴스라고 그러죠. 이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신 권세,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께서 그 가진 권세를 여러분들이 경건하게 살면서 정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이 권세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 어떠한 특별한 자만 주는 거야 전혀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똑같이 믿음으로 하면 된다는 사실, 본인의 병도 본인이 고칠 수 있고 내쫓아야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정말 아파서 병원에 가서 약도 먹어야 되고 이럴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바다에 빠졌는데 위에서 헬기가 그 동아줄을 그 줄을 내리면서 얼른 이거 타세요 그러면 거기서 빠져 죽는데 주님 살려주세요 그런다고 금세 어떻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혜도 있어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픈 병자들 위해서 또 본인이 아플 때도 간절한 기도를 하셔서 주님의 참제자로서 그 축복을 받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시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역에서 중심지인 가버나움의 복음을 전도의 근거지로 삼았어요. 제가 갈릴리 그 지역을 갔어요. 거기가 어떤 지역이냐면 이렇게 그 소래포구나 이런 포구, 자그마한 포구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먹는 식량이 거의 생선 이런 거에 많이 먹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고기를 많이 잡아오고 팔기도 하고 그런 지역을 주님께서는 잘 그 지역을 잘 보시고 이렇게 찾아다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인 가버나움의 복음 전도의 근거지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본격적으로 어떻게 해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사람들에게 전인격적인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구원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권위라는 건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파워를 얘기하는 거죠. 말씀으로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잖아요. 파도야 멈춰라 그럴 때 풍랑이 일어서 막 배도 파산되기 그런 직전인데 말씀으로 이렇게 모든 걸 주님께서는 능력을 보여주셨고, 아까도 이렇게 동영상도 보고 하지만 죽은 나사로가 4일 됐는데 살렸어요. 4일 되면요, 그때 당시에 정말 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냉장고가 있었던 그런 시대도 아니에요. 그러면 4일 되면 여러분들 하루 되면 그날부터 생선도 시체처럼, 시체도 그렇지만 생선도 부패가 일어나요. 그러면 4일 됐는데 살리신 것은 그 권위, 그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고 곳곳에 기적과 이적은 너무나 많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인격적인 구원을 맛보고자 말씀의 권위와 능력으로 꾸짖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보면서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서도 읽어보고. 계속 꾸짖었어요. 귀신은 꾸짖었다는 거죠.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세상의 악한 것과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물질을 막 추구하면서 타협하지 마세요. 내가 마약을 막 먹고 담배를 먹고 술을 먹고 악한 짓을 하면서 그것을 타협할 수는 없다는 거죠. 정말 그 술, 담배로 인해서 그 손해보는 사람도 많고, 술로 인해서 그 가정이 파괴되는 자도 많고, 정말 많은 사람, 수많은 사람 죽어가잖아요. 절대 그런 것과는, 세상 것과는 타협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쭉 보면요, 여기에서 뭐라 그러냐면 32절부터 보면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예수님의 말씀에 놀랬다는 거예요. 그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왕이 정말 어떠한 그 밑에 부하들에게, 신하들에게 이거 이렇게 하세요. 말하자면 대통령이 저기 경인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고속도로를 내세요. 그 말에 그냥 밑에 사람은 따르는 거예요. 그게 권위라는 거죠. 아니 대통령이, 아니 왕이 지시했는데 말 안 듣고 뺀질뺀질 해봐요. 그 사람은 그냥 그날로 이렇게 사직서를 써야 되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는요, 거기 천배 만배 따라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는 사역은 영적 전쟁이므로 용사가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 투쟁하듯이 해야 된다고 그래요. 계속 여기서는 꾸짖으라고 그래요. 35절에서도 꾸짖으라고,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 이렇게 병 고쳐주고 하니까 어때요? 소문이 삽시방에 싹 퍼지게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의 44절까지 보면 꾸짖는다는 소리가 계속 나와요. 분명하게 여러분들 얘기하지만 내 몸속에 내 병도요, 꾸짖어야 되는 거죠. 물론 연세가 많으셔서 연로하셔서 자연적인 그 기계도 60, 70년을 쓰게 되면 정말 기계가 망가지니까 보링한다 그러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몸속에 질병을 꾸짖어서 내쫓아야 된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어떻게 본받냐? 꾸짖어라 그러면 여러분들도 꾸짖어야 된다는 거죠. 질병에 대해서, 악한 생각에 대해서. 말하자면 음란한 사람들은 음란한 영이 있고 이단은 이단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뽑아주면 다시 이단으로 가요. 그 사람들은 샤머니즘을 좋아하고 축복을 좋아하기 때문에 다시 그쪽으로 또 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귀신 들린 자를 어떻게 해요?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아예 내쫓고 해방시켜 주는데 그 몸속의 귀신들 중에서 뭐 불교의 영, 무당의 영, 또 음란한 영, 뭐 여러 가지 그 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센 영을 내쫓으면 밑에 짠치레기 그 귀신들은요 그냥 쭉 빠져나가 버려요. 근데 빠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걸 계속 뽑아내야 되고, 정말 이 축사하는 것도 여러분들 순서 없이 막 하는 게 아니고 좀 이것도 배울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사단을 대적하는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은 십자가 상에서 사단의 세력을 부수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그대로 따르고 명심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으시고 복음을 전하고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주 수천 킬로를 걸어 다니면서 많은 고통과 나중에 이제 희생 죽기까지 했는데, 또한 야고보 선생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리고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전서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고, 베드로전서에도 뭐라고 써있냐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 있어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분명히 근실하여 깨어있으라고 해요. 아니, 도둑이 들어오는 걸 경비가 지켜야 되는데 끄떡끄떡 피곤해서 졸면 도둑이 다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 영적으로 볼 때 이 도둑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마귀가 도깨비처럼 뿔을 2개 딱 해서 막 빨개갖고 막 눈이 한 개고 이래서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걸 분별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분별의 영도 있어야 돼요. 아멘? 저 사람들이 계속 부정적인 얘기만. 친구들 보면은 막 뒤에서 뒷담 맞춰. 그런 사람들은 마귀예요. 그 사람 안에 악한 영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대놓고선 이 마귀야 나가라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속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그 악한 영을 내쫓지 못하면 그 사람을 피하는 게 상책이죠. 그런 사람과 어울리지 않는 게 상책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귀신도 쫓아주셨지만, 이 시기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설교를 하신 후 나병 환자, 중풍병자 고치신 때에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3절을 보면요,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백부장 또 중풍병자 이렇게 고쳤는데, 백부장 정도면 이 부대에 몇백 명 되는 부대에 대대장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 하인이 있는데 너무 아파서 이 정말 중풍병자가 있는데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감동 먹은 거죠. 그렇게 큰 지위가 있는 사람이 와서, 그것도 자기 가족도 아니고 자기 부하도 아니고 정말 하인인데 고쳐주세요 사정하니까, 그래 가서 내가 고쳐줄게.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근데 백부장이 뭐라 그랬냐면, 그 사람 믿음이 엄청난 거죠. 아니, 그냥 여기서 말씀으로만 하셔도 이 병이 고쳐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된다고. 너희 믿음으로. 고쳐졌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고쳐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 저는요, 우리 권찰님께서 낫겠어? 이러지만요, 낫든 안 낫든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영적으로 믿음도 하나님이 권위를 세워주고 능력 주시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간절한 그러한 기도를 한다는 거죠, 제가. 아멘? 그래서 정말 사람의 눈으로 보기엔 치유 안 돼 그러지만, 저는요, 한 번도 안 될 거야 이 생각이 아니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믿음도 굳건하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약간의 차이라면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내가 받은 치유가, 여러분들 회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하시는 정말 주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만이 아니라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아무리 캄캄해도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신 분이십니다. 성도에게는 질병도 가끔은 은혜가 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통 중에 주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고, 고통이 있으니까 주님,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고쳐주세요. 우리 요즘에는 아픈 사람들 무조건 병원부터 먼저 가는데, 그래도 주님은 믿음으로 기도부터 하고 병원 가기를 원하시겠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8절 39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은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열병에게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도 꾸짖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 꾸짖으면 안 돼요. 꾸짖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그러면 주의 종들에게 수종 들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병은 꾸짖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기 들었어? 내가 무슨 병에 뭐 어떠한 병, 그 병명을 대면서 꾸짖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불교형, 무당형, 무슨 형, 그 악한 영을 계속 내쫓으면서 꾸짖으셔야 돼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도 꾸짖었는데 내가 꾸짖지 않고 어떠한 질병이 낫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또한 정말 주님은 은혜의 손길을 사모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그 질병을 치료해 주신 걸 저에게도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정말 그 치료되게, 저희 그 전에 이렇게 2번이나 아이가 자녀가 저희 아들이 39도 40도까지 막 쭉쭉쭉 올라갔어요. 열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약으로도 안 되고 계속 병원에 입원해서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꾸짖었어요. 내가 진 낫사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열을 나게 하는 이 질병 떠나갈지어다. 게 뇌에서 무슨 염증이라는 거래요. 뇌 수막염도 일어났었고, 한 번은 더 어렸을 때는 이제 홍역도 알았어. 그렇게 열이 일어나는데 일주일을 홍역을 알아서 열이 너무 나니까 다 벗겨지고, 또 한 번은 그 뇌수막염은 잘못하면 사람이 바보가 돼요. 뇌수막염은 죽을 수도 있고. 근데 꾸짖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열 떨어졌으니까 가서 열 재보라고. 바로 열 재는데 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본인도 믿어야 돼요. 본인도. 치료하는 사람도. 첫째가 기도하는 사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의 믿음으로, 너 믿음으로 낫다고 성경이 다 써 있잖아요. 예수님 믿음으로 낫어, 이거 안 써 있어요. 예수님 이미 권위가 있는데 뭘.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을까? 과연 나을까? 이 생각이 아니라 난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 간절한 기도. 제가 요즘에 아파서 이제 침을 맞고 부항을 뜨는데, 이거는 그 마취를 안 시키고 하니까 더 고통스러워요. 한 10몇 군데 뜸을 뜨고 침을 50개 이상을 맞고, 하나님 무조건 고쳐주세요. 이런 그 간절한 절박한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런 절박함으로 치료할 때 제가 볼 때는 치료하기 전보다 50% 이상은 지금 치료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는 꼭 있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환호하며 예수님을 붙잡았는데 예수님은요 그걸 뿌리치고 떠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42절 43절을 보면요, 날이 밝으면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써 있잖아요. 날이 밝으면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뭐하러 갔어요? 기도하러 간 거죠. 누구를 위해서? 전도할 때 기도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간 거예요. 기도하러. 영혼을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한테 간절히 이 영혼, 저 영혼 정말 내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 전할 때 정말 복음의 능력이 나가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한 거예요. 42절에. 그래서 만나서 자기들에게 어떻게 해요? 떠나지 못하게.
안주하고 싶어요. 사람들은요. 아브라함도 거기 그곳을 떠나 본토 아버집을 떠나서 어떻게 해요? 가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지시하는 대로. 근데 거기서 진짜 몇 대가 살면서 4, 50년 이상 살면서 또 아버지는 우상을 이거 깎아서 이렇게 말하자면 불교에 목각 깎아서 팔때 그거 팔아서 먹고 살았던 사람인데 거기서 떠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우리가 말하자면 중독된 모든 것에 떠나야 된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새 것을 보여주고 아브라함에게 그 큰 축복을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그곳에서 박차고 거기서 자기들 병을 고쳐주고 뭐 귀신을 쫓아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존경도 하고 잡술 것도 갖다 드리고 대접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를 박차고 떠난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여기서 떠났다고 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복음을 위해 어떻게 성부의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44절에는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근데 우리 성도들 전도 안 하면 되겠어요? 여기 표가 한 영혼,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이런 이 성결교회 표가 이게 성결 교단에서 이렇게 올해 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한 성도라도 전도한다는 것은 엄청난 하늘에 큰 축복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네가 내 일을 할 때 내가 너를 돕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아주 환영하고 막 정말 많은 것을 대접하지만 그 가버나움을 떠나 다른 동네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온 갈릴리 여러 동네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정말 어떤 사람이 여기 앉으면 안주하면 축복받는 뭐든지 다 해준다 해도 그런 거 다 원하지 않은 거죠.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갈릴리 온 동네 전역에서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성도 여러분, 좋은 여건과 환경에서 안주하고 싶은 마음은 인간의 기본 욕구예요. 예수님은요 인성과 신성을 같이 겸비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늘 고백할 때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렇게 성모 마리아님에게 낳잖아요. 그러니까 인성도 있고 신성도 있어서 배고픈 것도 알고 편안한 것도 알고 다 아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거를 다 누르고 하나님의 뜻을 쫓은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인간의 기본 욕구를 버리고 자기 말 잘 듣는 사람들, 자기 취향이 같은 사람들, 또 물질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배경이 든든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 안주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 성도들 큰 교회, 좋은 교회 막 이런 것만 찾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냐고요. 물론 큰 교회도 귀한 목사님, 좋은 목사님도 많지만 정말 작은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할 때 정말 적은 것에 충성을 하는 자들의 더 큰 거를 맡긴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는 거죠. 이 작은 교회가 하나님께서는 더 귀히 사랑해 주는 거예요. 4명, 5명, 10명, 20명 몇만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너가 거기서 진실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으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사냐, 이걸 보시는 거죠. 아멘. 성도 여러분, 정보통신의 계통에서는 몸을 일하는 사람들이 아날로그 형이라고 그래요. 몸으로 막 움직여 사는 사람, 그 사람을 아날로그 형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세상은 점점 디지털 이렇게 이제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 전도 사역은 머리로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온몸과 마음과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금 AI 시대거든요. 뭐 로봇으로 다 하지만 로봇가 전도예요. 그거는 쉽지 않다는 거죠. 사람의 사랑이 있어야 되고 말인 복음이 들어가야 되고,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 공생의 기간 동안 쉼 없이 온몸과 마음과 지식을 다 바쳤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축복은 여기에 있어요. 전도하는데. 부모님한테도 우리가 효도하면 부모님이 예쁘다고 그럴 텐데
정말 예수님이 뭐를 기뻐할까? 예수님 어디 긁어주면 시원하세요? 가려운데 미리 알고 긁어주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게 복음 전도예요. 아멘? 우리도 이러한 주님을 본받아 우리의 모든 것을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정말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네가 내 일을 할 때 내가 너를 돕는다고 성경 말씀이 써 있다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목적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힘을 내서 2024년도에 정말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는, 예수님이 제일 가려운 곳을 잘 긁어서 주님이 기뻐하는 사역에 최선을 다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정말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고 병자들을 고치셨고 그곳에 안주하지 않고 떠나서 복음을 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제자 되게 해주시옵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 우리도 그 능력이 나가게 해주시옵시고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여기에 있지 않고 떠나서 또 군인간 또 모든 곳에 아파서 못 온 성도들까지도 지방에 있는 성도들까지도 주님 신방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위로와 축복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됐습니다. 거룩한 주일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정말 감사하며 앞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아버지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천국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늘 주시는 주님, 주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또 이렇게 헌금을 드리니 하나님 앞에 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정말 가족들 떨어져 있는 그러한 가족도 있고 아파서 못 온 성도들도 있고 군에 간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믿음이 생겨서 주일날 교회로 갈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과 믿음을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보너스와 같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고쳤듯이 정말 우리 환자들이 질병이 치료되는 그러한 기적, 또 귀신이 축사로 인해서 빠져나가는 그러한 기적이 우리의 삶에서 매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또한 이제는 고난 받으시면서도 오직 저희만 생각하시고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맙고 감사하신 은혜와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희의 구원을 위해 극도의 슬픔을 참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고난의 흔적이 내 믿음의 근거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교회와 가정과 이웃 속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따라가며 거룩한 자취를 남기고자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출발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위로 교통 내주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